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한파로 인하여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2년이 시작한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 2022년이 가기 전에 한 분 한 분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2023년을 성령으로 잘 설계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화물, 운송 그리고 여러 또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서 또 공무원까지 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되는 부분에서 잘 교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합의점을 잘 찾게 도와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복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 계시는 성교사님들 특별히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새심을 부어 주옵소서. 새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 하나님 성령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깨어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이 바로 빛과 성령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빛과 성령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고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고 구주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인이 바뀐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모난 부분이 있다면 깎아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 영혼육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성령으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8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다섯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다루세요.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또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적인 눈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43장 2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목적대로 살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한 현실, 내 몸이나 내 가정이나 내 환경이 당한 현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자녀의 삶, 구원받은 자녀의 삶, 그 은혜가 있을 때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까지 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박국은 제일 그 구약 끝에 쪽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펴보세요. 하박국 구약 제일 끝에 쪽에 3장 1304페이지 보세요. 1305페이지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만드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하죠.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또 부패하죠. 그렇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되어 있는 존재.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인이 뭡니까? 너무나 형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고 순간적으로 원망이 되고 누군가 핑계를 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나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찬양하시오. 비록 욕과 같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자녀로 만들기 원한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광야가 힘들죠, 힘들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공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에서 메추라기 고깃들을 갖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말렉을 막아주시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몸에 배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춥다고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생각한다면 춥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말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저런 그리고 난민들 생각한다면 지금 막 온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화물연대 파업, 공무원, 뭐 지하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부유해져 아니 뭔가 편리해져 있기 때문에 더 채워 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크리스찬만큼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욥기 35장 10절 12절을 봅시다. 욥기 35장 10절 12절 (35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밤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뭡니까? 고통이죠. 시련이죠. 환난이죠. 역경이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며 비록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주신 그 상황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이 밤중에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밤중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몸에 배있기 때문에. 잘못된 습성이 몸에 배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본질적으로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병들어 있어요. 너무나 물질주의, 향락주의, 풍요함에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아기가 울듯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끝이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서 비록 내가 실패하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밤중에 노래를 부르는 자가 몇 명이냐.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치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뭔가 그 시간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욥기 36장 24절 말씀 봅시다. 욥기 36장 24절 말씀.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욥을 향해 지금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라.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저주의 인생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이제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밤중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취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취해진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욕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끝없이 취해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의 대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왜 가면 갈수록 너무나 편리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실시간 유튜브에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너무나 편리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가운데, 쓸어안고 있는 가운데 약함이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 가면 갈수록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짜증내고 불평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부족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어떤 어디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리고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람이 균형 잡히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미련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고 청박한 것이 고상해지고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병들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밤에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밤은 시련과 역경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진짜 욥도 그렇잖아요. 이 고통한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 보면 뭔가 깊이가 있고 남다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고난을 통과해 봐야 돼요. 그래야 작은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통과한 고난만큼 그만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크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더 큰 밤중을 보내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너무나 인내도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병든 마음이 뭘로 치유됩니까? 고통을 통해서 밤을 지내며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 있는 마음, 밤중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얘기했듯이 고통을 뭘로 봐야 돼요? 창조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를 고통 가운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고통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계속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짜증난 일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얻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뭡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이 밤을 지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함과 부패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고통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얻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망하게 해서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몸짓게 피 흘려 죽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밤중이 되게 하신 데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이 깊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면서요? 대화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대화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온 마음 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밤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역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 병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 병든 부분이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몸입니까? 아니면 정신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앞에 하나님 옆에 여러분 부들부들 떨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긍정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허락하신 이것을 내가 바라볼 때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이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많이 깎여나갑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겸손해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뭘 통해서 강해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뭘 통해서 채워집니까?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진리예요. 이걸 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이 뭡니까? 나를 세우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나를 비시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명예스러움을 빚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중에 제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기를 하며 제 원한 부분이 빚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조금만 하면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이러한 나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세요. 새롭게 세워나가세요. 특별히 밤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기에는 너 좋을 때만 찬송해. 네가 원하는 데 될 때만 찬송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큰 만큼 고난이 큰 거예요. 욥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각자는 뭐예요? 내가 제일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당하는 고난은 저에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는 큰 만큼 고난을 당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광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눈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창조적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리고 밤중에 특별히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빚어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오늘 하나님 5번째 시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미리미리 예방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추악해지고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많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막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취약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하박국 같은 그러한 정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하나님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추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만이 인간의 추악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한 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빚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밤중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새심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밤중에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약한 지가 강해지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우리의 원한 부분이 깎여나가며 균형 잡히지 못한 곳이 균형이 잡혀지며 우리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따라 우리를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밤중에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새벽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육에 나오다가 하나님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보기를 원하오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꼭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산육에 나와서 예배할 영혼들이 있다면 꼭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영혼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종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분 한 분이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